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120문도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 성령의 불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전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 빨간 것은 이 성령이 불이 되어서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은혜가 다 임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들인 의원이었고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의 도리를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처럼 살아갑니다마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또 예수 믿고 천국도 가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영원히 끝나고 만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매우 열심 있는 그런 종교가예요.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정치, 종교 지도자였어요. 당시 사내들인 의회 의원은 7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선민 중에 선민이고 그 신분과 명예가 아주 보존된 그런 높은 지체의 사람들입니다. 또 기름 있는 학식과 경험을 갖춘 그런 학자였어요.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하는 직함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아니면 그 동네에서 매우 뛰어난 학식과 덕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요, 스승이요, 교사요, 랍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앞장서서 일하는 아주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호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선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겸손한 구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도자니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을 담고 희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 예수님은 30세 전후에 그런 연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법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정중히 나와서 선생님이요 그렇게 물었어요. 자신의 문제 해결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인격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준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하나도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의 이 세상에 아주 귀한 그런 삶의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사회 발전이 넉넉하게 되리라고 기대될 정도의 아주 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죠. 이런 동네에 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영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바로 니고데모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구원이었어요. 우리 인생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전에 다른 그 모든 것을 다 갖는다고 할지라도 영생 문제 해결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 80년을 산다고 해도 천국도 가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근본적인 이런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가장 소중한 그런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구원의 길을 가장 올바로 찾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갖 모든 은총을 입지요. 만물도 세계도 생명도 죽음도 어제 일도 장래 일도 다 너희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신앙할 때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부귀와 도덕과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예술과 사회활동과 또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의 영성이, 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칸트의 학문이, 단테와 베토벤과 바그너와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와 밀레의 예술세계가 모두가 다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유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종교가요 혁명가였던 마틴 루터는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첫째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저 무사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도 전혀 느끼질 못해요. 이런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죠. 오직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둘째로는 율법으로 유업을 느끼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올바로 살려고 무한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도덕까지요. 도덕적으로 그 모든 것을 잣대를 재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것에만 집중하지 자기 자신의 모습과 삶의 방향을 잘 지켜나가질 못해요. 셋째로는 자기의 죄도 하나님의 진노도 모두 깨달아서 알고 자기만으로는 멸망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루터가 말한 두 번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마는 다행히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바로 니고데모가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영생을 비롯한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게 되므로 영생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둘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과 중생하는 것, 거듭남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선생이요 지도자였습니다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이 먼 사람처럼 아주 어두웠어요. 영적인 문제는 깜깜했어요. 죄 문제 해결이 없는 인생의 심령은 눈먼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자기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고민하고 아마 상당히 아파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첫째로 그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지었던 지난날의 이 모든 죄가 없어지겠거니 없어지지 않겠나 하고 아마 선행에 힘썼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내 선행과 공덕이 지난날의 죄의 문제를 없앨 수가 없어요. 장발장이 회개했어도 지난날의 도둑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또 혹시 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마음에 꺼리낌이 와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잊어버리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나 죄는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결정적일 때 우리 모두를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맥베드 부인의 손에 피는 씻을수록 피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죄는 결코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들처럼 죄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리를 말해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들이나 도덕가들의 병적 과민에서 오는 산물이다. 본래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라는 것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죄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아마 이 가운데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령 여기 어떤 청년이 만유인력이 어디 있느냐? 만유인력은 없다. 만유인력이 없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여의도의 높은 63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날아가 보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이 자기가 주장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되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만유인력은 없다고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주장한다고 이렇게 엄연히 살아있는 만유인력이 우리가 생각대로 그렇게 없어지겠냐, 그런 말이에요. 틀림없이 63층 꼭대기에서 발을 떼는 순간에 만유인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가속도를 받아서 땅에 떨어져서 그 온 몸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죄 역시 그 존재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하시지 않고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바로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본래 인생의 출생 자체는 신비한 것에 속해요.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도 못해요.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너무 나를 지으신 것이 기가 막히대요. 어떻게 그렇게 신비하게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셨나?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이 거듭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은 더 신비로운 신비의 세계예요. 이처럼 거듭나라, 새로 나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새로 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재탄생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새로 나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체험으로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마치 바람을 볼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가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소리로 들을 수가 있고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아니 공기바람과 그 영향권 안에 없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도 남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으면, 새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생활 속에 명확해져요. 전에는 세상 것을 좋아했어요. 그것만이 세상의 제일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경건과 하나님 나라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죄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데서 임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나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셨을 때 이 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한 세례를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점도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세례의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신앙으로 깨닫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해시켜 주시려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을 설명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 에돔 땅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앉아서 먹고 일어나 뛰놀며 우상을 섬기며 방탕하며 모두가 다 범죄하고 있었어요. 그때 불뱀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하루에 2만 3, 4천 명씩 불뱀에게 물려서 모두가 다 쓰러져서 죽었어요. 피바다 시체의 산더미 울부짖는 소리가 진동하고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하늘과 땅에 그대로 다 사무쳤어요. 백성들이 그때서야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며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범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에게 임한 이 불뱀을 다 없애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메어 달아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리게 되면 이 장대 끝에 놋뱀을 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놋뱀을 봄으로써 살게 해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바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불뱀을 없애주지 않고 놋뱀을 장대에 달게 하시는가 하며 의아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뱀을 없애주신다고 하면 불뱀에게 물릴 염려도 없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느라고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불뱀을 바라봐야 되는 번거로움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물론 불뱀을 없애주셨다고 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이 아마도 한 서너 너도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아마 간증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곧 더욱 심한 불평불만에 빠지고 범죄와 타락에 넘어졌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신 것은 중심으로부터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과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본문을 문답식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왜 여기서 고생하느냐? 내 불뱀 때문입니다. 어째서 불뱀이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왜 불뱀을 보내줬는지 아느냐? 예,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이 고통이 불뱀 때문이냐 아니면 너희의 죄 때문이냐? 이 경우에 불뱀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올바른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서 인생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서의 구원은 오로지 신앙과 순종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리면 즉시 노뱀을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마도 대중들은 불뱀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노뱀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장 불뱀의 독이 든 핏줄을 통하고 있는데 노뱀을 바라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불평 없이 불뱀에게 물리자마자 바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또 모세의 말을 믿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불뱀은 한 마리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달라진 것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제까지는 불뱀에 물릴 걱정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걱정이 없어요. 물리면 노뱀을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염려하지 맙시다. 이젠 다 일어나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뱀에게 물리면 당장 노뱀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어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전에는 사사건건 따지기만 하던 것이 이제는 이유가 다 없어졌어요. 신앙과 순종뿐으로 실행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도덕적인 파산자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수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얻기에는,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죄악이라고 하는 불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옛날 노뱀을 여러 번 바라봐야 된다든지 오랫동안 봐야 된다든지 가까이 가서 바라봐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이에요. 믿음만이 철두철미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은 바로 단순하고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옛날에 불뱀 정도가 아닌 죄악에 물려서 영과 육이 멸망에 빠지게 된 현대인들이 노뱀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가 왜 이렇게 해해졌습니까? 요즘은 왜 그렇게 이유가 많고 왜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 전부 다 복잡해졌습니까? 의심이 깊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조건이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 꼬마가 엄마를 믿는 것 이상으로 철두철미하게 분명해야 되고 세상을 이고도 남는 아주 강한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잘 사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근본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 부흥의 근본이 될 것이고 바로 사회 발전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근본적인 살려고 모두가 다 힘쓸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이 민족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정과 식구들을 나를 통해서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륙 친척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친정 식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